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죄인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생명나무에 다시 접붙임 받은 저희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여, 이 시간 저희들을 충만하게 조명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예배할 때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우리 찬송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시니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그 센 믿음 나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우리 주기도 물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의 우리가 증인된 자로서 서로를 사랑으로 축복하며 기쁨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길
주님 내 속에 싸우니 내소서 날고 주님 내리오니 주하니 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과 부활이신 하나님 아버지, 말라있던 땅 위에 주님의 빛을 통해 새싹이 트고 만물이 소생하는 새 생명의 계절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일주일 동안 우리 주님을 고민하게 만들었고 고통과 슬픔을 안겨드렸습니다. 또 공포와 죽음으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진심으로 회개하고 반성하고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준비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드리는 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천국문이 열려서 하늘에 내려주시는 신령한 말씀과 복으로 큰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성령의 큰 체험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앞에 나타나시며 그 상처와 흔적을 만지며 확인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확신과 부활의 확신을 알게 하시며 말씀이 1절 1획도 변하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에 책임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과 사랑과 부활의 아버지, 오늘 고통 속의 슬픔과 죽음과 실망 속에서 어둠을 거치게 하시며 새 희망과 생명과 부활과 광명의 빛을 우리 교회에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그 빛을 통하여 용서하고 사랑하며 화합과 화평, 평화가 이루어져서 진정으로 성령 안에서 합심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겨주신 흔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온유와 겸손으로 변화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봉헌송 찬송가 89장 샤론의 꽃 예수 올려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대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보냈고 나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한 저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버지 주신 우리의 달란트들 중에서, 물질 중에서 구별하여 예물을 올립니다. 찬양으로 섬기는 손길들, 기도로 섬기는 손길들, 또 예배에 나오면서 주신 물질 중에서 구별하여서 예물을 올릴 때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영원 구원을 위하여, 병든 자, 외로운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돕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물질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드리는 우리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왔으니 하나님의 천지김을 우리가 깨닫고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도록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죠. 부활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다 홀연히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망을 이긴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요즘 부활이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부활하시려면 죽어야지 부활하죠. 먼저 죽어야지 부활하지 않겠습니까?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있을 수가 없겠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모습이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복음서에서 내용을 보면 요한복음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부활체였던 것 같아요. 공간에서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습니까? 문을 열고 들어왔다는 기록이 없고 그냥 나타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우리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설교를 많이 들어서 알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전도사님, 우리 선교사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장모님 기억나세요? 주님이 숨을 내쉬면서 이 숨은 뭐예요? 주님의 숨은 하나님의 숨이죠. 창세기 처음 나오는 루아크, 바람, 숨, 호흡. 헬라어로는 퓨뉴마라고 합니다. 퓨뉴마. 성령을 받으라. 거룩한 영을 받으라. 그리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충만하게 오늘 성령님을 받는 성령님의 숨이 저와 여러분에게 휴 들어가는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은요 평안해져요. 세상에 그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혼란이 오더라도 고난이 오더라도 성령이 주시는 평안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의 말씀인데요. 로마서 5장과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두 사람을 이야기해요. 두 종류의 사람을. 제가 전에도 설교를 했었어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있습니까?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아담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아담 안에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소속된 사람입니까? 아담에 속한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입니까? 첫사람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두 번째 오신 아담이죠. 왜 두 번째 아담이 오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담을 완전하게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보면은 6일째 된 날 천지를 다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하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흙으로, 우리 아버님 아세요? 이제 흙이라고 했더니 아파르라고, 진흙, 물기가 촉촉 있는 흙으로 사람을 만드셔서 숨을 넣어주셨죠. 영이 들어오고 혼과 육이 생명체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매우 메오드 토부, 히브리어로는 메오드 토부. 메오드가 아주 최상급이에요. 영어에서 뭐 good, better, best,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최상급. 메오드 토부. 토부도 아주 좋았더라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very excellent.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만족이에요. 하나님 완전하게 만드셨어요, 아담을. 최초의 아담은 사망이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 한번 성경을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실과가 다 있었잖아요. 모든 실과가 다 있었어요. 식물이 있고, 동물들도 있고, 새들도 있고. 동물들끼리 서로 잡아먹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없어요. 동물들도 실과를 먹고, 채소를 먹고, 식물을 먹고. 식물을 먹으면 또 먹어야지 계속 또 자라나잖아요. 평화만 있었어요. 공존이 있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있었어요. 모든 실과가 다 있었고. 생명나무가 있으니까 생명나무에서 열리는 과실을 먹으면 죽을 수가 없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되는 동산. 하나님이 딱 하나.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그건 너와 나의 경계야. 왜 하나님 선악과를 두셨습니까? 우리가 항의할 수 없어요.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그건 나중에 천국 가서 한번 물어봐야죠.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두셨습니까? 먹지 말아라. 먹으면 어떻게 할? 죽으리라. 먹지 말라는 걸 먹었으니까 죄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거 죄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가 사망이에요. 죽으리라. 먹지 말아라. 너 먹으면 죽어. 그런데 천사가 있었는데 천사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천사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천사가 타락한 천사가. 우리가 사단 마귀죠. 사단 마귀가 아담을 유혹한 거 아닙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그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의 삭시 사망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게 죄니까 선악과 먹지 말아라. 먹었잖아요. 어겼잖아요.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야 되죠. 왜 에덴 동산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생명나무가. 그죠? 생명나무에서 나오는 과실을 먹으면 용생이에요. 근데 필경 죽으리라고 그랬잖아요. 죽어야 돼. 죄로 인해서. 그래서 에덴 동산에 추방당한 거죠. 모든 동식물들이 에덴 동산에 다 추방당한 거예요. 그때 아담은 이미 죽었어요. 이미 죽었다고요.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 비유의 말씀이지만 나는 생명나무라 너희는 가지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가지가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있는 것입니까? 죽은 것입니까? 전도사님
장미 아름답잖아요. 가지를 딱 꺾었어요. 뭐 화병에다 놓고 뭐 물 주고 뭐 놓으면은 일주일 가고 2주일 가잖아요. 그럼 살아있어요, 그게? 죽은 거잖아요. 끊어지는 순간 죽은 거예요. 일주일, 2주일 가죠. 그렇죠, 죽어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다 말라 비틀어져서 썩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들어온 순간 죽은 거예요. 산 것이 아니에요. 단지 80년, 90년, 100년 가는 거죠. 100년 대단한 것 같아도 금방 지나갑니다. 제가 양로병원에서 어머니들한테 설교하다가 이렇게 해요. 어머니 80년, 90년 금방 지나갔죠. 그러고 고개를 다 끄덕끄덕거려요. 사람은 태어난 순간 죽은 목숨이라니까요. 죽었잖아요. 근데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막 발버둥을 치면서 살아요. 죽었는데 다 무덤으로 가는데 열심히 돈을 벌자, 용사가 되자, 명예를 높이자. 창세기 보세요. 고대의 명성가가 되자, 하늘을 닿자, 가백탑을 쌓자. So what? 그래서 90세만 돼보세요. 힘 못 쓰잖아요. 죽은 목숨이에요. 근데 죽음 그 자체로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뭐 잊어버리니까. 모르니까. 죽었는데. 근데 죽고 나서 또 심판이 있다는 얘기죠. 부활이 있다는 얘기예요. 심판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저 죽은 목숨들이 다 불사르게로 던져지는데 나는 포도나무에 있는 가지다. 떨어진 가지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주워 모아다가 불사르게로 던져진다고 비유로 말씀하잖아요. 모두가 everyone 다 던져지는 거예요.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야, 이 율법을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율법을 지킬 수가 있어요? 모세 준 10가지 율법을 보고 싶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남의 물것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을 위하여 증언하지 말라, 부모를 잘 공경하라. 다 지켰습니까? 예수님은 오셔서 마음에 이미 다른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였다고 말씀하잖아요. 율법을 완성자로 오신 예수님이 더욱더 강한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못 지켜요. 로마서 3장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의인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주셨어요? 야고보서 1장을 보면은요, 그것은 율법은 마치 거울이다. 율법은 거울이다. 거울을 보면 우리 얼굴에 묻은 때가 더러운 것이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힘으로는, 제 능력으로는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학교 선생님이다. 몽학 선생이다. 근데 죽은 목숨들이, 사망하는 이 목숨이, 썩어져가는 이 목숨들이 자기가 율법을 지킨다고 지키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수많은 종교들 있잖아요. 그 종교들이 뭐예요? 네가 해라! 네가 열심을 해라! 네가 노력하면 돼! 저 피아노 세계, 바람일다 저 피아노 세계로 네가 갈 수 있어. 80년, 90년을 수행하면서 그럼 뭐예요? 그 수행자들이 나는 무간지옥에 떨어진다. 그거 깨달은 거예요. 그 마지막 수행의 결과가 나는 무간지옥에 떨어진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깨닫지 못하는구나, 내 백성들이. 죄의 삭시 사망인데, 그리고 심판받아야 되는데, 이건 하나님이 정한 공의예요. 아담이 맺을 때는 죄를 범하라고 맺는 게 아니고, 같이 누리고, 아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잖아요, 이게 아담을.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이 오셔서, 아담과 함께 누리고 온 세상의 천하 만물과 함께 누리고, 아담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아담 안에서. 요한계시록 3장에서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하고 똑같아요.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교회에게, 오히려 타락해가는 교회에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부자인 것 같으나 실상은 너희가 가난한 자다. 안약을 사서 발라보아라. 너희가 부요한 것 같으나 실상은 가난한 자로다.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리는 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그 안에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를 영접했다고 하면서도요, 여전히 내가 필요할 때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긍휼히 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율법도 지키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깨달아야 지키는데, 깨달아야 하나님 앞으로 오는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시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본래 하나님과 본체시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나신 것을 인카네이션 하신 거예요. 파로시 하신 거예요. 한문은 현현,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내가 인간이 되어 와서 저들을 위해서 내가 대속 제물이 되리라. God so loved the world that,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아담과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사 He gave His only Son, 그의 독생자. only Son이지, 이 번역된 거 헬라를 찾으면 독생자예요. 스스로 있는 자예요. 큰 장자가 아니라, 독자가 아니라 독생자,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I am who I am 오셔서 If you believe Jesus Christ, 만약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심판받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인간이 되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사망을 대속하셨어요. 그러나 사망만 있다면은 so what? 무엇이냐는 얘기죠. 오늘 바울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얘기하게요. 만약에 우리에게
예수를 영접한 우리들에게 십자가만 있다면은,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다. 예수 안에서 자는 사람들은 다 망하였다. 오늘 바울에게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지 않느냐? 하나님의 권능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부활.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을 받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여러 책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 16절, 17절. 호련히 천사장의 호령소리와 나팔소리가 나네.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말세장인데 거기 보면은 나팔소리가 나네. 천사들이 땅끝, 이 끝에서, 저 끝에서, 온 열방에서 불러 모은다. 먼저 자는 자들이 일어나고, 여기서 자는 자들이라는 건요,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공중에 올려들여서 호련히 변화되리니,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힌트로 보았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알아보았어요. 성경을 보면은 마태복음 28장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날 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못 알아보잖아요. 동산직인 줄 알고. 제자들도 못 알아봤어요. 누가 보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예수님이 나타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동행을 했잖아요.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부활하신 모습은, 부활하면은 다른 모습이구나. 우리가 이 세상 살 때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태어나잖아요. 살다 보면 사고 나서 다치기도 하고요. 근데 부활하신 모습은 우리가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화산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우리나라 백두산으로 올라갔어요. 남은 9명의 제자들은 밑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호련히 변화가 된 것이죠.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고 예수님이 표현해서 놀라운 빛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옷도 변화되고. 우와. 베드로가 그냥 막 여기가 좋습니다. 내려가지 말고 여기 초막대에서 제가 지켰습니다. 바울이 비몽사몽간에 삼층천을 구경했어요. 고린도서 13장에 나와요. 삼층천을. 어떤 사람이 비몽사몽간에 자기를 가리켜서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사람의 언어로 형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슈마스테올라지라고 신학대전을 쓴 유명한 중세 신학자가 있죠. 토마스 아퀴나스. 전도사님 들어보셨죠?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 유명한 신학자예요. 어거스틴과 비교될 만한 그 분이 신학대전에 보면 천국을 설명하는데 가히 인간의 꿈에서 아마 봤나 봐.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가 없다.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우리들도 공중에 올려져서 영접하리니. 그때가 언제입니까? 나팔 소리가 나네.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옵니까?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부활체라 그랬죠? 우리는 시간 속에 살고 있죠? 공간의 가치에 살고 있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제약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죠? 지금도 계시고요. 과거에도 계시고요. 5,000년 전에도 계시고요. 3,000년
미래에도 계시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의 부활체가. 우리가 부활하면은 지금부터 5,000년에도 있고, 갈 수 있고, 지금도 있고, 3,000년, 2,000년, 5,000년, 10,000년 후에도 있고.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필력으로는 기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1,000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1,000년같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으로 오셨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유익하다.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유익하냐? 내가 올라가야지 보혜사 성령이 되어서 파라클레이토스가 되어서 너에게 올 수가 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이야기하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이 되어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성령이 성령이 우리 아버님께 임하시면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all things teaching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리마인딩 시켜 주시고 들었던 설교 중에 들었던 거 어떻게 다 기억해요. 근데 기억이 난단 말입니다. 기억이 나요. 그리고 형용할 수 없는 평강이 넘쳐요. 성령이 임하면요 제가 여기서요 24시간을 강론할 수가 있어요. 설교할 수가 있어요. 티칭할 수가 있어요. 기억나게 하시니까. 리마인딩. 모든 성경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리마인딩 시켜주시니까.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야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이 무섭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죽음은 사망이 있어야 부활이 있잖아요.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얘기죠. 믿음이 신실하신 분들 보세요.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울지 마. 우리 천국 가서 만나자. 울지 말아라. 이렇게 돌아가신다니까? 그래, 편안하게 주무시다 돌아가시고. 왜? 사망은 새로운 형용할 수 없는 부활의 시작이니까 그 부활을 선물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은 예수와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희망이 충만하시기를 그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닮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망을 이기는 부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들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 일어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날마다 주님을 우리가 사모하면서요 천천히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이게 가끔씩 꺼져요. 시간이 지나면 뭐가 지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예배를 하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어제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동하심이 이 시간 모든 선교사님들과 예배하는 우리 교우들, 우리 알테시아 장로교회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